말라기 말씀을 드릴 때 말라기 선지자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었던 그 400년을 보내면서 엄청난 고통과 또 시련의 기간들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라.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지요. 회개하면 천국이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전의 삶과 회개한 이후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그러면 회개 이전은 지옥 같았다, 그런 말입니다.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있었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시작된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성령을 거슬러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회개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죠? 성령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슬러지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어짜서 회개가 아니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듣고 보고 읽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머리가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또 그림은 잘 그려졌는지 이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을 안 보고 그림을 그리면 삐뚤빼뚤 되지 않겠어요? 거울을 봐야 내가 옷 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는지,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들어야 내 삶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회개를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영 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 속에서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어느 날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 속에서 이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돼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니까 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여러분이 다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표시가 세례예요. 표시. 그래 여러분 먼저 다 결혼하셨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다가 결혼식을 함으로써 가장 그 사랑의 표현을 했던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랑하고 또 만나서 선물도 주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다가 결혼식 당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결혼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또 이제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 결혼식 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세례식입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표시. 우리는 다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전에는 뭐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세례 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결혼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결혼한 부인이 옛날 아가씨 때 살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한 남편이 총각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은 불화가 시작이 되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8절에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사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서로 좋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아멘입니다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직도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생각 하시죠, 권사님? 네. 상대방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 생활 속에.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안 하면 10절 그렇게 안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게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나 세례 받았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썩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없이 그냥 썩은 나무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한 회개를 할 때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막 치고 나가는 선지자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과 불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 이 천국의 삶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속에는 마음의 뜨거움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예수 믿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 삶 속에 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뜨거운 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런 성령의 불,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채워라, 그죠? 기름을 채워야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을 그 기름을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럴 때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내 속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어주시는 축복 숫자 3가지 기억하세요?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을 때 하늘이 열린다.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이사야 43장 21절, 찬송할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화의 비둘기처럼 내 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좋아요? 기뻐요? 기뻐요? 엄청 좋아요? 그것을 경험을 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음이라고 하지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음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 음성이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400년 침묵의 기간을 이제 깨트리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외치게 해주셨고, 그 뒤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태워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위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 사업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 지도자들, 그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